할렐루야. 네, 10월 29일 수요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28절의 말씀으로 외로운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떨어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앉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제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기에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제가 시간 관계상 전하지 못한 말씀 있었는데요. 오늘 앞부분에 잠시 나누고 우리 오늘의 본문 13장의 말씀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었죠. 그를 기다린 것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12장 10절의 말씀처럼요. 10절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네, 기근이라는 이제 혹독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치 이런 음성 같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부르고 나를 위해 제단도 쌓았구나. 참 잘했다. 하지만 이제 너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드러날 시간이 되었다. 네, 그런 것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 모든 상황이 아브라함 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될 때 네가 과연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요. 시험이 올 때, 그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이놈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신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시험은 하나님 보시려고 그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보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믿음이 고작 이 정도였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참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구나 같은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스스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를 벌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분노로
자신을 방어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근심과 또 걱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상황을 다 포기하고 무기력감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 기근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보인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가 보인 반응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까지 취하게 됨을 보게 되죠.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제단을 쌓던 그의 그 거룩한 손길은 멈춰버리게 되죠. 그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식량이 풍부해 보이는 그 애굽으로 아주 급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으시겠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때 눈을 뜨고 처음 하는 생각이, 자, 오늘 한번 맘 먹고 한번 죄 지어보자. 이런 식으로 결심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예기치 않은 유혹이 찾아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의 반응,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화도 내고 좌절감도 들고 그로 인해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그 자신의 꾀 때문에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내가 이거 사람 잘못 골랐구나. 넌 아브라함,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 그 가족을 구원해 내셨고 그 실패의 과정을 오히려 그를 더 부유하게 만드시는 그런 또 기회로 바꿔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13장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실패의 땅, 수치와 부끄러움의 땅이었던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람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는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그가 돌아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성도님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 실패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영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실패의 쓴맛을 처절하게 봤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와 인간적인 꾀가 결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무너졌던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12장에서는 없는 것이 문제였죠. 기근이라고 하는 그 결핍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서는 그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풍요라는 것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롯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부족함, 기근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부유함이 새로운 문제가 된 것이죠. 소유가 너무 많아지자 한정된 목초지와 또 물을 차지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싸움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롯 그 두 가족의 관계 자체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가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순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롯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롯은 아마도 이 삼촌인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에 적잖은 불만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13장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들판을 보니 그곳은 소알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네, 롯이 바라본 그 좋은 땅은 아브라함이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안 되겠다. 이제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보니 마치 눈에 보이는 그런 그때 발견된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롯은 아마도 오래전부터 그 이제 기름진 땅, 풍요한 땅을 눈여겨보고 있었겠죠. 아마 롯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아니 삼촌, 저기를 좀 보세요. 저기를. 저렇게 물이 넉넉하고 꼭 에덴 동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그 애굽 땅처럼 저 기름진 저 땅을 왜 코앞에 두고 우리는 이 메마르고 건조한 베델 근처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지금 당장 저기로 가면 우리 가축과 재산이 지금의 몇 배는 더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저기 있는데 왜 삼촌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만 쌓고 계시는 겁니까? 롯의 눈에는
기회와 풍요가 보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왜 기회의 땅이 아니라 이 메마른 베델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4절 말씀 그대로죠.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 후에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롯이 그토록 원했던 물이 넉넉한 곳이 아니라 비록 메말랐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입을 열죠.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내 양치기 사이에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인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자식처럼 품에 안고 유일하게 데리고 나온 핏줄이었습니다. 그런 롯이 그동안의 그 은혜에 대해서 단 한마디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없이 가장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저 멀리 소돔을 향해 사라져가는 그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 허탈함, 그리고 또 지독한 외로움이 아마 그를 덮쳤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고 믿음 하나 지켜보겠다고 이때까지 버텼는데 결국 자신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외로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까? 롯과 이렇게 한참 갈등하고 다투고 있을 때 그때 막 나타나셔서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었죠. 롯이 떠나가 버리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겨졌을 때 그 인간적인 상실감, 배신감, 또 그 지독한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가장 깊이 또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같이 그런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의 텅 빈 마음을 친히 채워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거나 또는 오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롯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삶에도 롯의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다들 저렇게 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언제 성공할래? 응? 주일 다 지키고 11조 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살아남을래? 저기 저렇게 물이 넉넉한 소돔이 보이는데 왜 너는 이 답답한 베델에만 머물러 있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롯의 눈을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롯을 떠나보냈던 바로 그 자리,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뒤로도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외롭게 만드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 떠나보내라 라고 하셨고, 또 100세에 기적처럼 얻은 그 이삭마저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 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홀로 서도록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때에 우리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모든 것으로부터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믿음 때문에 겪고 있는 외로움의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해받는 자리, 또 손해보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참 수고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시며 또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시험의 기간이 다가올 때, 그것이 없음으로 인한 결핍의 시험이든 또 많음으로 인한 풍요의 시험이든,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민낯을 보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풍요로운 소돔을 바라보기보다 외롭고 오해받고 홀로 남겨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베델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을 떠나보낸 그 외로운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 때문에 외로워하고 상처받고 홀로 눈물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